아멘. 자, 오늘도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좀 반갑게 인사하지요. 절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한 성도님이 울상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푸념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니까 이 기도를 받는 분은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서 좀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장사 안 되게 해줘서 감사하다니까 이분의 마음이 슬슬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기도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갔어요. 좀 있으니까 이분이 며칠 지나서 또 왔는데 팔에 깁스를 하고 왔습니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팔이 부러졌는데 장사해야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팔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데 안 다치고 팔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분이 또 열이 났어요. 안 다쳐도 되는데 넘어져서 다쳤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고 열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또 더 사색이 된 얼굴로 며칠 지나서 또 왔어요. 목사님, 장사가 안 돼서 결국은 가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길이 나는데 그 가게가 뜯겨나가게 생겼는데 이건 임시 건물이라 보상도 없는 건데 이게 뜯기기 전에 미리 팔아가지고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조건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생겨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요셉의 두 아들, 한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요셉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감사하며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끊어주시고 그가 머무는 그 땅에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게 감사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끊어주셨다.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이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는 법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부잣집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은 거부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예요. 큰 부자인데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만큼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도련님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도련님이잖아요. 부자니까 집에 종들도 많은데 종들은 요셉을 보면 도련님 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도련님에서 신분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는 도련님 했는데 애굽에 팔려가자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전락해서 종이 되어도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800년 전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3800년 전. 지금도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든다면 살기 어려운데 3800년 전이면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애굽 땅에 그 팔레스틴 지역 전체가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먹을 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살아오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먹을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곡식이 많기 때문에. 누가 그 땅에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은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련님의 자리에서 어느 날 섬겨야 되는 종의 자리로 신분이 전락할지라도 이 요셉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13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나이가 30살 되는 해에 총리의 자리로 그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 있는 총리, 능력 있는 총리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먹을 게 없는데 이 애굽 땅은 이미 풍년이 7년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 들 걸 미리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곡식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7년 풍년이 들 때 흥청망청 먹고 마른 거예요. 7년 흉년 드는 걸 모르고 먹고 말았는데 흉년이 들자 이들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요셉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애굽 나라 전체를 구하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서고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 땅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지 이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의 유혹도 뿌리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 대장입니다. 그 큰 집에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그 큰 집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감당했는지 주인 보디발이 모든 창고 열쇠를 전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은 전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신뢰를 받아 요셉이 그 주인의 집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고 종들을 다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 입을 찢고라도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긴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나는 골리앗과 이길 수 있다. 작은 시험을 이긴 사람은 큰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종을 거느리며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세워졌을 때는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을 보세요.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 요셉이 큰아들을 놓고 이름을 므낫세다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고통,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끊어주셨다. 그래서 내 처자들의 이름은 므낫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이 은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뭡니까? 52절 보세요. 시작.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고했죠. 우리도 애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치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하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오래도록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며 잘 될 때 하나님이 잃어먹지 않으려고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쉽게 세상에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배하는 것조차도 쫓기듯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쫓기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내가 잘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오늘 보면 50절. 보시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이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애굽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왜? 그 땅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이 낳지만 요셉은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끊어주셨다. 에브라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장인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요셉은 당당하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흉년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키는 종들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리라. 두 번째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갈 땐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뭐로 세워져요?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종들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먹는 물과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 질병을 제하여 버리리라. 건강의 복을 약속했어요. 뭐니 해도 건강의 복이 최고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질병에서 건진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보니까요,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나는 그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놈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간 듯 하다가 또 들어오고 나간 듯 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나간 것 같은데 점점 병은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의 사는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 점점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시고 우리 육신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한데요, 이 요셉은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55절 봅니다.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됐느냐면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몰랐잖아요.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왕이요,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런데 풍년이 6년 들어도 안 되고 풍년이 8년 들어도 안 돼. 7년간 풍년이 들어야 돼. 그리고 흉년이 5년 들어도 안 되고 3년 들어도 안 되고 8년 흉년 들어도 안 되고 7년이 들어야 돼요. 요셉의 말대로 딱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예배하지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를 좀 더 인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 우리 성가대 누가 좀 더 인정할까? 어떤 위기에서 회복되어진 분들.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어떤 성도님과 식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부임 신방할 때 목사님,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그게 충격이 돼서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정신과도 다니며 진료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린 예배하고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저는 나은지도 몰랐는데 그 한 번 기도받고 그 두려움이 씻은 듯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몸이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한 분은 좀 더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볼 때에, 야, 저 요셉이 보통 사람 아니네. 요셉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 땅에 들어와 내 고통이 끊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들어와 이 귀한 총리의 자리에 서며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므낫세야 부르면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끊어주셨다. 에브라임아 하고 둘째 아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점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해지며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까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죠.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자식 몇 명 낳았어요? 자녀인데? 모르죠?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사무엘을 주신 게 감사하여,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내가 오늘 이 자식을 얻게 된 거, 사무엘을 얻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들 셋, 딸 둘, 아들 셋에 딸 둘, 5남매를 주셨어요. 하나를 얻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니까 5남매의 어머니가 되게 하더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잖아요. 처녀의 몸인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잉태하게 될 텐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임신하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인이 마리아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제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문둥병자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였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사해 날마다 모이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눴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에 복을 주실 때 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시고 점점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번성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 앞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야 우리가 내일을 열어가며 우리의 미래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은혜로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옷이 벗겨진 채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종생활하며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끊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를 지었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복을 주셨다 하며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어 두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더욱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됨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므낫세의 은혜가,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수하게 하소서, 번성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일터가 복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한 절기를 지키며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장수하게 하심과 번성하게 하심과 건강하게 하심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